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를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가기에 지장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 가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언젠가는 곧 끝나지 않습니까? 뭐 오래 살아봤자 100살 이쪽 저쪽이고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 모두 무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이 될 거예요. 천군 천사가 이름 부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천국 간다, 요 소망을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이제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자녀 노릇 제대로 못했구나 그럴 때도 있고,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세계와 관련해서 내가 주님의 재림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망 가지라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그분들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온갖 불가능의 대명사인 사망을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과 환희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도 된다고, 내가 죽음마저도 깨트리고 생명을 회복시켰는데 다른 것이야, 뭐가 문제겠냐, 이 소망 주시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한 회복 은총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요 도전도 받아야 되는 오늘 새벽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야 합니다. 요거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같고, 정말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고,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사기꾼으로 믿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해도 남들은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나의 부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언행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사기꾼으로 몰아세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요,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악, 시행착오, 어리석음, 부족함과 관련된 완전한 자유함을 주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큰 복음은 부활인데, 부활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물론, 현재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한 그것까지도 포함한 승리의 보장 사건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복음은 서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9절을 보면,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사함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다 허물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값인 사망인 죽음까지는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죄값으로 죽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살 자격이 이제 원인 무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죄 사함도 완성된다. 이렇게 두 가지 큰 복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참새 한 마리의 목숨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인데,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죽도록 그저 또 십자가에서 죽고 말아라 그러시고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무의미하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방관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본질상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성육 사신 때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뭐 하실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다. 이미 다 계산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됐잖아요. 그러셔도 될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인류 다 죄 사해 주시고, 2022년 부활절 새벽 예배 나온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계산 속에 그것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후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때가 되매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셔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모든 것 다 계획 속에 완벽한 모든 완전 무결한 로드맵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영생복락 누리고 복된 삶 누리는 것을 사탄 마귀는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비장의 무기였던 죽음마저 깨뜨리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 돌리고 감사하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사탄 마귀 입장으로 가보세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부터 본인이 다 죽일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사망이 있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부터 다 본인이 이겼습니다. 본인에게는 최상 최고의 비장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 이 사탄 마귀 보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속성상 원수는 갖고야 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4단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 1단계 뭐냐?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믿지 마라. 여기 1단계입니다. 여기에 지구촌의 절반 가운데 우리나라도 절반 이상이 하나님 없다에 이미 미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50%가 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단계. 그러다 하나님 믿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종교성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되 꼭 예수님을 믿지는 말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요 수법에 또 절반이 또 나가 떨어지고 미혹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통하고 예수 믿는다. 그럼 사탄이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아. 그러나 예수도 역사에 나타난 실존 인간이고 로마 역사에 분명 십자가 처형까지 기록되었으니 역사적인 사실만 믿고 더 이상 복잡한 거 믿으려고 그러지 마. 요게 3단계로 미혹하고 요 미혹에 유럽의 신학자들까지도 넘어가서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단계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미혹에 넘어갔던 사람이 우리가 대단하고 여기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내용을 쫙 뺀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회생시킨 기적, 부활, 승천, 요 내용을 싹 빼버렸어요. 그저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가셨다, 요런 내용만 딱 넣는 거예요. 아주 이 사탄이 교묘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탄 마귀가 토마스 제퍼슨이 그런 성향을 알고 대통령 되는 것까지는 밀어준 거예요. 그래, 대통령 되고 나서 유명세 타고 그 못된 사탄 마귀의 사악한 생각을 광고하도록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마지막 4번째 수법이 또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래,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으니까 믿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이 첨단 과학 시대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이성을 활용하라고 그러시는데 굳이 그렇게 기적적인 부활 같은 거 믿어야 되겠냐? 그저 예수님의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믿고 삶 속으로는 믿지 말거라라고 사탄 마귀가 미혹시킵니다. 이런 간교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 또 그런 논리로 부활신앙을 단군신화처럼 신화화시켜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단군 믿는 것처럼 뭐 예수님 부활했으니 믿어, 요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단군 신화와는 전혀 다릅니다. 단군 신화는 인간들이 생각 속에 꾸며서 만든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당대 최고의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던 요셉 벤 마티티아우라고 하는 사람의 유태 전쟁사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유대 땅에 살던 예수는 죽은 뒤 다시 살아나 제자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요세푸스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런 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입에서 예수 이야기만이 나오고 성경 이야기만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요 고백이, 신앙 고백 없으면 그분은 지옥 갑니다. 천국 갈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시간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구체화되도록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새벽 이 제단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새벽 예배는 우리 한국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유래는 이래요. 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외국인들은 선라이즈 서비스라 그래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상징하면 그 해맞이 이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들 이해들 합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1909년 캘리포니아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뉴욕의 저명한 사회운동가 제이콥 리스 씨가 이 부활주일 새벽 아직 어두운데 방마다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에 불 난 줄 알고 막 나와갖고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때 제이콥 리스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새벽에 부활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지셨습니다. 곧 해가 떠오를 겁니다. 저 언덕에 올라가 태양을 맞이하여 그러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100명 정도의 사람이 잔동에서 언덕에 올라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사모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소망의 새 출발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은혜로 값없이 내 의롭다 하심까지 얻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면 이제 가셔야지요. 그 길이 열렸는데도 못 간다? 그러면 본인의 고집과 본인의 어리석음을 먼저 탓하고 회개해야지요. 또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절망이 가득한 곳에 은혜와 소망의 햇살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는 힘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부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광의 소망을 가질 찬스가 막 우리 앞에 도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영생 복락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러고도 영광의 소망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영생 복락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도 없이 살아간다? 그건 틀림없이 부활신앙 없는 분일 겁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질병과 고통의 꽃샘추위 속에서도 치료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관련된 온갖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것하고 연결시킨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 말씀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여러분, 추수를 시작하다가 딱 첫 곡식단만 거둬들이고 나머지는 내팽개치는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농부가 추수를 시작했는데 딱 첫 곡식당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과를 따다가 딱 하나만 따고 나머지는 그냥 나물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하도록, 예수님이 천년매 되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 당연히 챙겨주시지요. 예수님만 부활하고 부활의 영광 누리고 끝. 그 외에는 뭐 부활의 영광을 누리든지 말든지 영광의 소망을 갖든지 말든지 내팽개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첫 열매로 부활의 능력 체험케 하고 우리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건 말건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되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경우가 있어요. 잠언서 말씀처럼 진짜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 표현 그대로 하면 그릇에 수저를 넣고도 음식이 있는데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 해놓으셨는데도 영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엉뚱한 데 관심 쓰느라고 그 부활의 능력조차 내거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첫 열매로 딱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속죄에 관한 큰 복음으로 모든 죄악과 허물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복음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가득가득한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